예, 감사합니다. 구역 공부를 겸한 가족 예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의 제목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야길 40년이지요. 성경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이 본문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설교에서 9가지 질문을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며 왕관을 십자가에 걸어놓았던 11세기 영국의 왕은 누구인가? 아주 멋진 왕이지요. 설교문의 그 도입 부분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카누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냥 역사성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제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사람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유언 설교로 들려준 광야교회 지도자는 누구인가? 다 아시지만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세이지요. 다 아시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죄값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가? 설교문에도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누구라고 했는가? 본문 그대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설교문에 담겨 있지요. 인간의 연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목표가 수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했습니다.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목표가 수정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이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설교의 핵심이었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췄다 이거지. 너를 시험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 광야 40년을 통해 갖고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교육의 기간이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경험한 체험적 지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체험적 지식이거든요. 경험적 지식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배웠느냐는 겁니다. 설교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배웁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인가? 한번 슬로건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삶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거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목표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배웠고 이거를 또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 삶이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목적과 수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전도서 12장에 있는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다 봤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무엇하고 그 명령을 어찌하라?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질문입니다. 일의 끝을 우리가 다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무엇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고 무엇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무엇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건데 어떻게 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다짐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다짐이 있지만은 설교의 그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길에서 우리의 다짐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이 길은 하나님이 하신 길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이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처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다고 했으니까 알려주신 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예, 이게 지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다짐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중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구역 예배를, 가족 예배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이 구역 공부의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코로나 재앙의 이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배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